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앞으로 평생 드려야 할 예배, 천국까지 가서도 드려야 할 예배를 혹시 잘못 알고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고쳐야 하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말씀을 비추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우리의 예배를 진단하고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프로스코네오, 가장 나를 낮추고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컨디션을 통해서 예배 전에 준비된 예배자, 예배 중에서도 예배자, 예배를 마친 후에도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나를 살리는 예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이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준 사명들을 감당했던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죄 있는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3장은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종결되어지지요. 4장이 시작되어지는데 4장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인, 아벨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예배 이야기. 쫓겨난 후 처음 이야기가 예배로 이야기 되어집니다. 참 궁금해지지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모든 것에서 떠나갔던 아담과 하와,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그곳에 임재해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 복을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창조 작품이 예배. 그래서 인간의 역사 시작부터 예배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나는 너희를 보고 싶어. 난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 힘든 일 있으면 나랑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고 하신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에덴 밖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죄에 떼묻고 죄를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다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주님, 이 시간 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일반적인 정의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못 나가니까 예배 시간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이 예배 드림을 핑계로 하나님의 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요.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인 중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배로 다시 나오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억지로 나온 분은 안 계시지만 이 자리는 억지로 나올 자리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살려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살아나는 자리, 살아나서 기쁨으로 춤추며 축제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을 베푸시는 분, 구원을 받은 분. 그래서 천부여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알면 알수록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냥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엄청난 자리, 내가 사는 자리.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예배 자리에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 40년 동안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단 한 주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은 없는지, 내가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또 없는지. 우리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만 이 연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에덴 동산 밖에 살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나를 못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의 샘플을 보여주고 아벨의 예배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가인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자도 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아벨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다 말씀하는 거지요. 이 성경 초반 창세기 4장,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배워서 평생에 아벨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평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인의 예배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가인의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첫 번째 문제는 죄를 짓고 예배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거지요. 죄를 짓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왜 화를 냈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가 죄 짓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 때문에, 내가 그 예물 때문에 내 죄를 눈 감아 줄 줄 아느냐? 내 죄를 눈 감아 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는 죄인들이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죄인이 예배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죄인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죄인이 그 죄를 숨기며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가인의 문제는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내가 드린 예물에 숨어서, 내가 헌신했다고 하는 것에 숨어서 죄를 숨긴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좋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서 내가 드린 예물을 보느라고 내 죄에는 관심도 없다고,
그래서 예물 때문에 내 죄는 볼 시간도 없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배에 숨고 헌신에 숨고 드린 예물에 자기 죄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짓고 살았지만, 알고도 죄짓고 모르고 죄짓고 또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지요. 내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예배에 숨고 헌신에 숨고 예물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가지고 나온 헌금에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드린 헌금으로 내 죄를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지요. 가인에게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죄가 너를 원한다.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예배 드리면서 또 죄 지어야지 되는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하느냐?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또 편안하게 죄를 지으려고. 회개해서 오늘까지의 죄는 해결하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가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찜찜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고칠 마음은 전혀 없이 오늘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오늘 이후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죄를 끝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죄를 갈아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는 죄와 이별하는 종착역. 예배는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이 아니다. 세 번째 가인의 문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예배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의 예배자, 나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 중의 예배자,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뒤 예배 후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죄를 이겨내는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난 뒤 교회를 떠나가기 전 어떤 죄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죄를 이기리라,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따라 내가 죄를 이기리라. 예배 후 교회 문을
나가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지요. 제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때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후 예배자가 힘든 겁니다. 어지간한 은혜를 받고 나가면, 문 딱 열고 나가면 웅크리고 있던 마귀가 우리의 받은 은혜를 도둑질, 빼앗아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후에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를 이겨내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올 때 마귀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가장 은혜로운 권사님 얼굴로 찾아오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가장 은혜로운 장로님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절대 마귀가 아닌데 내가 특별히 은혜 많이 받은 날일수록 내 자존심을 막 건드려서 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데도 이 방금 받은 은혜를 이 마귀가 도둑질해서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가,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날일수록 교회 문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챙겨 입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죄를 이길 것이다. 그래도 나가면 주차장에 누가 차를 긁어놓고 화 안 나지 않는, 화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꾹 참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은혜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아주 서운한 말 한마디에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이 엄청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오를 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내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화를 유발케 해도 꼭 참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스스로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지요.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내 앞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려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을까?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왜 이렇게 기뻐 받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들고 온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드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물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지요. 3절 4절에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 중에 얼마를 갖다 드렸다. 어떻게 표현하면 곡식 자리에서 푹 퍼가지고 가지고 왔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 중에서 최고 좋은 양, 첫 번째 낳은 양, 좋은 것을 드렸다. 목사님 뭐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아벨이 드린 예물, 하나님이 아벨의 중심을 보고 아벨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예물, 그 예물을 기뻐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 헌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은 푸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엄청 난처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대접이 아니라 푸대접 받는 느낌의 식사. 그런가 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식사, 배려가 담겨져 있는 식사.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물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 내 생명 되신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보배요 당신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대접한다고 하는데 푸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신지.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형님 가인의 불같은 성격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불같은지. 하나님께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형. 아벨이 내가 형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남보다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는가? 가인의 모습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쩌면 가인의 모습을 보고 아벨은 생명을 걸고 드린 예배가 아닌가? 저는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드려야 될 예배, 아니 천국까지 가셔도 드려야 될 예배, 이 예배가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바꾼,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평생 나를 살리는 아벨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적어도 6시간 전에 가서 준비했다가 만나는데, 예배 전 준비, 그래서 예배 주님을 열자마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염려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만 하면 예배가 끝나는 시간, 가장 좋은 컨디션을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 문제를 종결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예배자, 은혜를 가득 받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성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제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연약해서 질 수 있지만 은혜 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서 예배 후에도 예배자가 되어지는, 평생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자, 우리를 살리는 예배자, 이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